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16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6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보통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갈대와 같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자의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대와 같은 여자,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 이런 걸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묵상을 해보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가장 갈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갈대 같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잘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제 안에 그것이 적용이 되기만 하면 날마다 그것이 저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날마다 들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이 예화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 탁 웃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워낙 강팍하고 완악해서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날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탁 해서 감정을 탁 건드려주면 애들이 감동을 탁 받고 울어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애들이 감동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건 이겁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구절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전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으나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날마다 그렇게 저의 삶을 살곤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성도는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 가끔씩 힘들게 어느 정도 도달했다 싶으면 너무나도 허무한 일로 인해서 다시 넘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성도는 왜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져봤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경건의 삶을 완전히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훈련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이 날마다 드러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찬영이 좀 짓고 싶은 것 같은데, 그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마음은 원인데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 피하여 가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아들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간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사건이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떡하니 홍해바다가 있고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돌변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를 왜 여기 데려왔어? 내가 안 나간다 그랬잖아. 왜 날 자꾸 이렇게 고생시켜? 무덤이 없어서 나 여기 불렀어?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건드리지 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가 갈라질 테니 그 바다를 너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물과 강, 샘물은 성경에서 생명과 은혜, 축복을 의미하지만 바다는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라는 한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마치 지금 우리와 똑같은 한 통속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생전 처음 보던 새 사람이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살아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는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 속에서요, 악기를 치고 춤을 추면서 감격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찬양의 기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마라의 쓴물 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찬양한 지 3일 지났습니다. 그 놀라운 홍해 바다를 건넌 구원의 사건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이제 3일 지났어요. 그런데 당장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어? 뭐 하는 짓이야? 물 내놔, 물! 모세에게 따지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자의 삶을 사는가?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가슴 한켠이 깊숙이 아파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가시던가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잘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말하기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내려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꾹 참았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꾹 참았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있는 차 한 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없대요. 번호도 없고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십 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짜증나요. 그러나 참습니다. 꾹 참아요. 그래서 꾹 참는데 머리라도 식힐 겸 밖에 나갔다 오자 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차 문이 잠겨 있네. 안에 보니까 차 키는 안에 꼽혀 있는데 차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집에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감사한 감격이 있죠. 그러나 그 감격들은 우리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도 표정이 뚱ጭ그리한 거예요. 눈빛을 자세히 보면 눈에서 생각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소연아 사랑해, 뭐 빼고, 그래, 그건 하지마, 좀 보기 부담스러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수련회 신앙이 오히려 저는 이 교회의 문화들에 많은 어떤 변질을 준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계기는 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걸까? 물론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3일 동안 물이 없는 곳을 다니게 하다가 마라라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 길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꾸 넘어지는 대로 인도하세요.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데려가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유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밖에 있는 존재가 나를 건져내어 주셔야 나는 삽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던 한 성경의 인물을 한 명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여라도 그들이 범죄할까봐 그들의 목까지 제사를 드리던 게 욥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갑자기 오더니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어가 보세요. 욥은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순식간에 욥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욥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들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멋진 모범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욥기 몇 장이라고요? 1장입니다. 1장. 근데 욥기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몸을 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을 한번 쳐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몸에 악창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온 몸을 피를 흘리면서 벅벅 긁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장에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기 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완벽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충격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선전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때도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죄 짓지 않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몸에 악창이 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잖아요. 죄 안 짓고 살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욥의 그 완벽한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은 자신의 그 완전한 삶의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삶을 쳐서라도 욥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네가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 말을 물어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42장 3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욥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 것은 이것입니다.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에게요, 쓴 물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이미 그들은 사실은 어린 양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미 그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야 했던 자들이에요. 애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했던 자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유월절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납작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떡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누룩으로 부풀어 올리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공의로 된 것이 아니야. 이 출애굽 사건은 오직 나의 은혜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넣지 말고 부풀어 올리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이 납작한 무교병이로구나.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냥 쓴 나물과 같은 고통이며 저주와 같은 자구나. 내가 그런 자구나. 그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쓴 나물은요, 사실 무교절에 먹는 쓴 나물은요, 나물이란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냥 쓴이란 뜻만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마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게 된 이 물이 마라하지 않습니까? 이 물은요, 그냥 우리에게 불편한 환경이 주어진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쓴물이야. 너희가 바로 이 마라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이 마라의 물은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과거의 학부 시절에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한 삶을 많이 이루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남들보다 늦게 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좀 거리를 뒀었어요. 제가 그때 딱 제 표정이 선지자 표정을 딱 지으면서 다녔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딱 쳐다보면,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저 앞에서 부끄러워서 가까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에서 혹은 새벽 기도 찬양 인도 가운데서 막 멘트를 하면서도 막 사람들을 탁 이렇게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막, 저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저의 말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찔려서 막 울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요, 그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살 수 있냐? 이 말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자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그렇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낫게 사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판단할 것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지적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라의 모습을 어금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물론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있죠. 그거 우리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성령이 만들어내신 열매지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날마다 내 앞에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모습들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쓴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모스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쓴물로 바꿔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건 이거예요. 찬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와 같은 말들이 나오죠.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쓴물이야.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그런 저주의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내가 뭔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니까 남들보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자를 자연스럽게 모욕하고 자연스럽게 그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나오는 거 봤지? 너희는 쓴물이야.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에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쑥이라는 한 별이 물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쓴 물이 돼요. 이게 마라입니다. 이 마라가 된 이 물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게 여러분 마라인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이 쓴물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임을 인정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더 하나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항상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를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무, 내가 가리키는 그 나무를 던져라. 그리하면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그냥 나무여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의 의미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물 마라, 이것이 맑은 물, 생명의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물 자체가 그냥 다 썩어버렸는데 여기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이 물이 맑은 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썩은 물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여러분, 썩은 나무가 있는데 그 썩은 나무에 아무리 좋은 비료와 아무리 물을 꼬박꼬박 준다고 해서 그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썩은 열매만 더 많이 맺어질 뿐입니다. 이 쓴물, 이 마라의 쓴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물 안에 있는 독을 무언가가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썩은 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려서 참된 나무에 접붙이지 아니하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무가 이 저주의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에 있는 모든 독과 저주가 그 나무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있었던 생명이 그 물로 퍼져나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개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료를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썩은 나무 열매가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에서의 죽음과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의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신기합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였죠.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있었던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던 그 여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마가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여동생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흔한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의 그 어근을, 원어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 보면 그게 마라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곧 마라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름은 다 마라인 것입니다. 그 생명 없는,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남편, 참된 신랑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살았다. 넌 살았다. 내 안에 넌 살았다. 말하여 나무를 던져라. 그리하면 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모든 병을 내가 고쳐줄게. 반대로 너희들 그러나 내 말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병 걸리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법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율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하잖아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네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노래하며 있네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물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고 노력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금욕주의처럼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허무한 일에 날마다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 짓기 싫습니다. 나 이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제가 길을 걸어다가 나무를 무심코 봤어요. 근데 이 나무를 묵상하는데 이 나무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언제 한번 변하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그렇게 한결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게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나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어요. 나무야, 제발 좀 가르쳐줘. 실제 상황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니? 제발 좀 가르쳐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요. 이놈이, 그래도 내가 만물의 영장이고 내가 사람인데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놈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나를 조롱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묵상이, 그런 몰라요. 그런 말을 안 했겠죠. 나무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놈아, 은혜 받으며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 자기가 새싹을 내고 싶어서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내고 싶어서 내나요? 아무리 나무가 겨울이 됐는데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도 겨울이 되면 떨어져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죠. 그러나 성령이 그 열매를 맺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말해야 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내게 뭘 주시냐면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를,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아, 전도사인 나도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요,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그 풍성한 숲에 이르게 하세요. 거기는 물도 많고 엄청나게 나무도 많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 있다가 다시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에서 또 넘어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살리죠.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한번 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넘어지게 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범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그 한 나무, 던져진 나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 물입니다.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물이에요. 나무를 던집시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아니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내 안에 넘어지는 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소망 삼을 수 없는 자이니 내게 그 나무를 주십시오.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기가 싫어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약함의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나의 마라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대로 나의 이 모습에 좋은 물 몇 바가지 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사 여전히 지금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게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자 아무런 공로 없었음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의 삶을 언제나 걸어나갈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 날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영원히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승리의 계가는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